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한마디 내서는 영생을 얻겠네 생존 뜻하는 기원생 한없이 크구나 한없이 크구나 한없이 크구나 생존 뜻하는 기원생 한없이 크구나 나를 좋게 하신 기원이 그 사랑 알았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하시는데 부종신사님 대표를 주십니다. 12장입니다.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가 나시고 주 성령 나만 열어주시사 전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돌보하시니 주 성령 내 항상 분나니 이처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의 기도를 차이를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부욕해 하시며 그 부요함으로 많은 지체들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이 시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머리 숙여 하나님의 기름을 구하오니 구별됨과 윤택함과 부패하지 않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부어옵기는 희락의 기름이 우리 영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원망 이 모든 것들 두려움의 어둠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화평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로 풀게 하시며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도록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이웃과 화평하여 십자가의 도를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물질과도 건강과도 화평이 이루어져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 삶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와 양선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너그러움이 영역이 넓어져 가게 하시고 나의 모난 자존심과 뾰족한 성정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찌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양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충성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으로 이문을 남기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유함의 기름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모세는 젊음의 시절에 살인을 할 만큼 충동적인 사람이었으나
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다듬고 훈련되어 하나님께 온유함이 승한 자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열매도 맺히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절제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슬플 때 찬송하고 기쁠 때 기도하는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감정의 절제와 물질의 씀씀이의 절제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의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하나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세우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학성경 381쪽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고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가 무엇이죠? 청지기는 고용이에요. 고용. 주인이 고용한 사람. 좀 심한 이야기로 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종이에요. 종.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에는 그다지 달갑게 받아들이질 않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종들에 대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야. 노예제도를 이 성경을 쓸 때 AD 한 50년 이후에 쓰여진 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만연해 있었어요. 뭐 심지어는 미국이 세워질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면서도 남북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는 노예제도가 얼마나 성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제도가 성경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현대에 와서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원을 쓴다든지 어떤 고용을 해서 일꾼들을 일하시는 분들을 노동자들을 이렇게 일할 때는 종의 개념을 보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심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지금은 이제 워낙 뭐 노조도 강력해지고 그래서 예전같이 그렇게 험난하게 하지를 못하죠. 외국인들도 이제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급여를 제대로 안 준다든지 뭐 퇴직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합법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청지기가 된다라는 그 개념에서의 청지기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삶 자체가 틀려져요. 생활 자체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쭉 해보려고 해요. 오늘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이미 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그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오셨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고난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를 않는 거예요. 죄의 청지기 노릇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을 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언제로 족하다고?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이미 지나간 때로.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 이 순간에는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한 것을 깨달으시오. 여러분은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근데 자신감들이 없어. 대부분 보면 자신감들이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은 왜 성령의 사람인지를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자, 주식을 해서 갑자기 100만 원짜리가 100배로 늘었어. 그럼 얼마야? 1억이야. 1억. 만약에 그게 10억이라는 돈이 한 달 만에 생겼다. 한 달 만에 생겼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하고 싶어? 그 돈 가지고. 지금 딱 생각이 안 나. 빚 갖고 싶어요. 빚을 갖고 싶어요. 집 사고 싶어요. 돈이 싫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전혀 안 보다가 어젠가 그저께는 그 존니라는 분이 그곳에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야 저분과 나와의 차이점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자산가고 투자자예요. 그거 한번 그 우리 실로원 교회 방에 한번 유튜브 한번 주실 사모님? 안 돼? 못 들려? 저작권. 아 저작권이 있어. 들어가는 공. 그분이 아마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래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옷 입고 들어오는 거를 봐도 전혀 명품 옷이 아니야. 아주 그냥 수수한 옷이야. 저같이. 아주 수수한 옷이고 신발도 절대 비싼 게 아니야. 우리는 제가 왜 10억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그렇게 생긴 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내세우려고 하는 데 써요. 그래서 그분이 딱 지적하는 게 그거야. 지적하는 게 좋은 집, 좋은 차, 금시계, 명품 옷.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쫄라는 망했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그리고 그분은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 경제학과를 나와서 어려서는 이제 아버님이 또 인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렇게 실패를 하셔가지고 빨간 딱지에 그 학교까지 그 채권자들이 쫓아와서 결국은 그분한테 집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학교까지 왔는데 그 존이라는 분이 얼마나 참 사고방식이 바른 분이었냐면 그 중학생인가였었다는데 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10,000원을 모았대요. 근데 그 10,000원을 그분한테 드리면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해드릴 수 없는 것을 제가 이거라도 좀 어떻게 드리고 좀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이 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빵집에 가서 빵을 그냥 한 보따리를 사서 주면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경제학과를 나오게 되고 미국으로 가서 회계사가 되어지고 그곳에 또 유명한 펀드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의 이 급성장할 때의 미국의 자본들을 한국으로 투자를 하도록 해서 한국의 금융에 아주 큰 힘이 됐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철저하게 미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유대인의 경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의 경제 교육. 미국의 유대인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산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인구는 687만인가 되는데 지금 미국에는 10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원래 본국이 미국이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자, 유대인들이 10억이 있다면 그 유대인이 10억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명품차, 명품집, 뭐 명품 옷, 금시계 이런 거 차겠어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들이야. 우리와 다른 점. 그 사람들은 그런 돈을 세상적인 사람들의 돈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의 그 개념의 돈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고 거룩한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돈이 생겼을 때에 과연 나는 그거를 좋은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 선한 일을 하는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하나? 자, 이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꾸준히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성령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재정, 왕의 재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돈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돈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좋은 곳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 황태근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보이지 않는 재정을 채우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물질적으로 이게 안 되면 그곳에 빠져들어서 그곳에서 흔들려서 그곳에서 취하고 그곳에서 망가지지 말고 다른 보이지 않는 돈들을 우리가 벌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돈들. 돈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금 세속적인 모습도 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재정을 채우자는 거야. 영적인 재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자산이다. 우리가 영적인 자산을 이 기회에 영적인 자산을 채우자. 그러면 정작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물질적인 돈이 주어질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채울 수가 있고 보관할 수가 있고 저축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존니라는 분은 10만 원이 생기면 그
그 부분에 거의 이 생활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급여를 내가 3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에서 생활비니 뭐니 할 거를 다 띄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뛰다 보면 남아요? 안 남아. 안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미리 껴. 미리 20%. 60만 원. 300이면은 60만 원 껴서 10년 후에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사놓고 그냥 계속 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돈을 바라보지 말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돈을 바라보지 말고 주식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 달 되면 뭐 10주 샀던 게, 이번 달에 10주 샀던 게 그 다음 달 되면 몇 주가 돼요? 20주? 30주? 계속 늘어요. 1년이면 120주.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불편을 감수하자는 거야. 불편을 감수하자. 이렇게 보면은, 아이, 서울 같은데 지하철이 얼마나 발전돼 있는데 왜 차 타고 그 시간 낭비하고 그 끙끙대면서 그 뜨거운 데서 이 정체되고 이런 왜 그 고생들을 하냐. 그냥 지하철 타고 유유히 이거 저거 책도 보고 구상할 것들 구상하고 이러면서 출퇴근한다.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돈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돈이 많고 적음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떠날 수 있는 거,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그분은 정의를 그렇게 내려요. 돈으로부터의 자유합니다. 나이 연세 이제 우리도 다 이제 60절 넘고 뭐 60절 다가가고 50도 넘고 이제 이러죠. 이제 노년기에 자유로우려면, 노년기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많이 쓰니까 맨날 부족해. 적게 버는 사람은 또 적으니까 맨날 부족해. 그렇지만 그분 이야기는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좋은 삶이야. 그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3절에 이야기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뭐겠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그래. 그래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함, 지나간 때로 좋게 하는 걸로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은, 성령의 청지기가 된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돈으로부터의 자유함. 세속적인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돈으로부터의 자유함. 불편함은 결코 우리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함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높여줘서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실제로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혜를 맡은 10절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항상 우리의 삶들은 언제로 목표가 가 있어야 하느냐면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목표는 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내일 생을 마감을 할지, 내년에 마감할지, 후년에 마감할지, 언제 마감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오늘을 대비하고 있고 오늘을 건실한, 경건하고 견실한 모습으로 오늘을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장 좋은 모습이 뭐라고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수요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참 잘 살도록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뭐 같은 친구로서, 같은 동생으로서, 성도로서, 성도와 목사로서의 그 모습 이상으로 그렇게 형제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은 서로 참 사랑하고 서로 형제같이 지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높이면 절대 되지 않아.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낮추고 내가 지하철 타는 거야. 내가 지하철을 타야 돼. 내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갈 때에 어마어마한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거예요. 점점 나를 낮추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참 낮아지고 그런 모습에서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부부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높이고 이런 좋은 모습의 그 우리들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의 그러한 관계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내가 그만한 말씀이 채워져야죠.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있고 요즘에 참 제가 행복합니다.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열심으로 성경들을 이렇게 통독해 주시는 모습들이 그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워. 진짜. 응? 내가 어떤 미사여구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설교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그것같이 좋은 설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절부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심판이냐 연단이냐가 문제예요. 내가 받는 고통이, 내가 받는 고난이 심판이냐 연단이냐.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내가 회개하지를 못하면 그것은 심판이 돼. 근데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연단이 되어져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거 절대 남 탓하지 마.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설사 내 남편이 못 벌어오고 내 아내가 못 벌어오더라도 그것을 탓하면 안 돼. 그건 왜? 내 탓이야. 내가 그만큼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절대 상대를 탓하지 마.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남 탓하는 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를 지혜롭게 카운슬링, 도와드리고 힘이 돼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회개라는 건 그런 엄청난 차이가 돼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렇게 내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느냐, 회복 이상으로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거야. 근데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끝나. 심판으로 끝나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겠어요? 이거예요. 내 탓입니다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가 있는 우리들은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연단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진단 말이에요. 진정한 부요한 부자들이, 거룩한 부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비록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걷잖아요. 자, 금과 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 되면 주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없을 수도 있어.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용기 잃지 말고 힘 잃지 말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 힘을 채우세요. 아멘. 그게 영적인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영적인 부자가 되어지면 당연히 물질적인 부자는 쫓아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지면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거룩한 부자의 모습들로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좋은 일들,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 14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그 연단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있는 어려움들이 연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5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